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도시 부흥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이 기독케 하시는 중보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강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죄악의 도시, 죄가 만연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정말 이렇게 마음에 덜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조카 롯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했고 정말 자녀가 없는,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아들과 같이 여겼던 이런 롯인데, 롯이 사는 이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롯이 죽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마음을 쓸어내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여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기를 여러 번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의인이 그 땅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이렇게 너무나 간곡하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여쭐 때,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 땅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쓸어낸 것은 의인 10명, 자신의 조카 이 롯은 의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롯 말고는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이 롯이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롯은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두 딸, 롯의 두 딸도 롯과 함께 살아났는데,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롯은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 롯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심령이 상했던 이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천사를 보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큰 은혜로 롯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뭘까? 그 죄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땅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땅에 죄가 얼마나 창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숨기겠느냐? 또 내가 그 땅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내가 들은 대로 과연 내가 그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정말 그렇게 죄악이 있는지를 찾아오신다고 그걸 확인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 죄를 낱낱이 알아본 결과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의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이 남색하는 죄, 또 이 동성애가 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죄를 짓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이 소돔과 고모라뿐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주변 도시들조차도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남색하고 동성애하는 그런 죄를 범한 거죠. 이 죄는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동성애는 그 영혼과 육신을 파괴하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일들인데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자의 질서를 어기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질서 속에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그 우주의 별들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그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하고 아주 작고 작은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이제 자연과 그리고 또 짐승들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먼저 모든 것을 창조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그 인간을 또 너무나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외롭게 보이고 또 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를 또 잠들게 하고 그의 아내를 만들어서 이제 남자가 여자로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를 이 동성애는 완전히 그거를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이 파괴하는 그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없다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서 첫 번째 죄가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첫 번째 죄가 옵니다. 이 동성애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또한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과 바벨탑에서 이제 백성들이 탑을 엄청나게 높이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 죄 또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함께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세월이 얼마 안 지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인간들은 엄청난 죄를 집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남색하고 또 동성애 문화를 만드는 우상숭배의 죄, 이 죄를 만드는 겁니다. 이 죄의 우상숭배의 찌꺼기가 동성애의 문화입니다. 이때 고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방 그리고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 이 수메르 지역 가운데는 동성애 문화가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이 수메르 지역이나 바벨론 지역이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여러 고대 문화는 우상숭배의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야 되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그들은 정말 너무나 하지 않아야 되는 성전에서 이 창기들과 더러운 음행의 이 일들을 만드는 그런 성적인 타락을 만듭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이제 도가 지나쳐서 동성애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처럼 정말 이 짐승들과도 수간하는 너무나 더러운 일들, 하나님이 때려 죽여라, 하나님이 모두 잡아 죽여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그들은 끊임없이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탐색하고 남색하고 그런 죄들, 이런 죄들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죄가 지금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죄는 아직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 인간이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세대 3대가 함께 모여 살아도 평화를 누리고 그 가정에 깊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이 시대를 불과 30년 전만 해도 살았는데 지금 3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의 우리의 현대의 삶에서는 1인 문화입니다. 혼술, 혼밥, 혼자서 여행을 가고 또 심지어는 혼자서 술을 먹고 그렇게 혼자 살기를 좋아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문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이 소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지금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 인식, 이 소수자에 대한 사회 인식, 이 소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왜곡되게 변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소수자들 중에 성소수자들,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탐색하고 여자가 여자 결혼하는 이런 동성애 문화가 정말 이렇게 불과 얼마 멀지 않는 사회 가운데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동성애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회 지탄을 받는 이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유명인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들도 그냥 커밍아웃을 하면서 나는 동성애자다. 그리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는 문화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지금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이나 호주 이런 선진국들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정말 이렇게 묵과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정말 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유럽 교회들은 일부 교회들이 그 교회 앞에다가 무지개 깃발을 겁니다. 그런데 그 깃발을 치우게 되면 이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때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를 하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유럽은 어느새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빠르게 진행이 돼서 지금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무려 한 40% 가까이 38%가 동성애 문화가 괜찮다고 대답을 했다고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 그 확률이 높아서 학생들 10명 중에 5명은 이 동성애 문화가 동성애
또 결혼이 괜찮다고 그것을 지지한다고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한국 가운데 너무나 이 대한민국 땅 안에 동성애 문화가 계속 확산이 되는데 사실은 이 동성애 문화가 제일 많이 확산되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학교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지금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지금 동성애가 서서히 이렇게 번져 나아가는 그런 정말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 안에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조사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랍게 정말 100명 중에 한 20명 가까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건 무서운 일들입니다. 사실은 이 동성애 문화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확산이 됐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동성애 문화를 위해서 중보기도 시작을 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서구 유럽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동성애자 학자들이 이것을 엄청나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인간의 DNA가 그리고 또 우리의 유전인자가 어떤 사람은 동성애의 인자가 있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그것이 또 정말 이렇게 보편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수도 없이 그들이 실패와 좌절을 겪고 또 논문을 올리고 그러한 결과 지금은 유럽에서 그런 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든 겁니다. 유럽과 이 아시아,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땅의 이 동성애 문화 인식 차이는 조금 다릅니다. 유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인구의 20% 30% 이렇게 많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인구의 1%.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 동성애 문화를 연구하고 동성애 논문을 내고 또 동성애 학자들이 연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냥 성소수자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든 겁니다. 이 대한민국 땅도 어느새 정말 이렇게 여러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하고 사회 유명 인사들이 자신은 동성애자라고 발표를 계속하고 또 일반인들도 이 퀴어 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해마다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지방 도시 가운데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게 될 때 특별히 이 동성애 문화를 우리가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죄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먼저 아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그저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때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도 동성애는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실은 이 동성애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 우월주의를 벗어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동성애 문화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이 동성애 문화가 이 사회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20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5절 16절입니다.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제가 16절과 15절을 거꾸로 읽었습니다. 이유는 뒤에 남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교합하면, 남자와 남자가 남색하면 하나님은 죄라고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가나안 땅을 주겠다. 430년 만에 약속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기 전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 있는데 십계명을 중심으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라. 그리고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성적인 타락을 조심해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성적 타락 중에 성적인 죄 중에서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 탐색하는 정말 이 너무나 더러운 일을 하는 이것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의 이 문화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그 제사가 끝나면 신전에 있던 이 제사장들, 이 신전을 섬겼던 이 여자들과 함께 성적인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더럽고 타락하는 그런 일이 돼서 그게 너무 심해져서 이제 그냥 이 성적인 이 범죄가 너무나 심해져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교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어가면 우상 숭배의 모든 그것을 끊고 그 땅에 사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땅의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썰어버려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끊임없이 올무가 되어서 죄가 죄를 낳고 성적인 타락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심지어는 홈니와 비나스가 이스라엘의 대사사고 왕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정말 성전에서 말할 수 없는 죄를 지는 성적 타락의 죄를 집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쓸어버려라.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아주 어려운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거운 말씀, 우리가 듣기 싫고 보기 싫은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거룩한 성경에 왜 그렇게 더러운 일들을 왜 기록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기질, 우리의 이 죄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약간 버겁고 듣기 싫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런 정말 이거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집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죄들을 엄청나게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도시를 향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독케 하실 때,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창궐해 있던 이 동성애의 죄, 이것이 어떤 죄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복음의 정수 중의 정수죠.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정말 가장 먼저 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은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취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로마 성도들을, 이제 유대인들도 있죠.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 로마인들은 복음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믿는 로마 황제, 그리고 제우스 신, 그리스도의 신들이 우리에게 더 축복을 줘.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의 죄와 윤리적인 타락, 악한 행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이 죄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죄 중에 가장 정말 민감한 이 죄가 남자와 남자가 남색하는 죄, 여자가 여자와 남색하는 죄, 심지어는 이 가족들이 정말 그 로마 황제가 자신의 이 동생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근친 상간을 하는 이런 죄들,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죄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자가 교합하는 이런 성적 타락입니다. 이런 죄들을 로마서에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문화도 로마 황제가 신이 되고 그리고 제우스 신들, 그리스의 신들, 그 모든 문화가 엄청나게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붙잡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들을 향해서 먼저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하고 대적하는 이 죄들을 다룬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적인 타락, 특별히 이 동성애의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누구와
이제 이방 사람들과 특별히 이 동성애 문화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정말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과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니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이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들을 쭉 나열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리고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정말 교합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는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이렇게 전하는데 불법한 자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 또 숨어있는 남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성적 타락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남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동성애자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셔서 그 죄를 다시 용서하시고 그를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왜 죄냐? 오늘 네 가지의 말씀으로 네 개의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또 고린도 이 전서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 앞에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동성애가 죄인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나 에베소, 이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둘 다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지방에는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엄청나게 큰 신전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이죠. 그리스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데미의 여신을 섬겼던 수많은 군중들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난리가 났던 곳입니다. 그런 이 지역에는 신전에서 그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나서 반드시 하는 행사가 창녀들과 함께 음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가 지나쳐서 남색하고 또 여자가 여자를 탐하고 그런 죄들을 짓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지금 현대에 일찍부터 유럽 사회는 동성애 문화를 받아들여서 지금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을 주례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 동성애의 이 죄가 도시들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가 그렇고 에베소가 그렇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렇고 지금 현대 사회에 동성애 문화가 엄청나게 창궐하는 유럽 사회나 선진국 사회들 가운데 이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도시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영적인 파쇄 기도, 영적인 대적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의 문화를 끊어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동성애를 단순히 그냥 서명 한번 하고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성소수자의 이 죄가 통과되지 않도록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 서명 한번 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바뀌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오늘도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가 그것이 죄냐 아니냐 찬반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 비율상으로 교회 안에서 아주 미미한 것 같아도 사실은 뚜껑을 다 열어보면 성도들 개인의 삶에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타깝게 그렇게 절규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실상의 일상의 삶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배우고 들었던 자신이 그렇게 체험했던 일들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동성애가 혹시 죄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사는 이 성남시 땅 안에도 지금도 학교나 직장 가운데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그 여러 대화 가운데에서도 이 동성애가 정말 죄일까? 동성애가 왜 이 사회에서 안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이 땅의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가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 세계적인 동성애 문화의 현상 속에서 이 도시를 향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가 죄다 하는 무조건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저 동성애는 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아주 정말 지식적으로 어떤 동성애에 대한 많은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고 입을 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조하는 그 마음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종교 이우월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은 하나님께 죄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다 이렇게 여기고 치부해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직 세상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들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동성애 문화는 거짓된 문화를 바꾸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오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여쭐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동성애 자들을 회유시키고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그릇관, 그들이 인생관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못 바꿉니다. 예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다. 무조건 그들을 치부하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처럼 벌레 보듯이 그들을 대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는 거 모르십니까? 그 죄는 정죄의 죄입니다. 사람은 미워했을 때 그 죄는 정말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 이 문화가, 이 동성애 문화가 너무나도 싫지만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조금만 잊어버리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잘못된 인식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동성애자들이 마음이 녹아서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 집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잘못된 인식, 잘못된 그 가치관을 바꿔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남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이, 그 동성애 문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의인의 삶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시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땅을, 여러분이 이
잠자고 여러분이 활동하고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은 정말 이 땅의 죄가 너무나도 싫고 이 땅의 죄를 완전히 쓸어 없애 버려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를 미워했을 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동성애 문화가 없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5절, 19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니 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심판할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롯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는 롯과 그 두 딸, 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시를 향해서 그런 아브라함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십니까? 이 도시에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 도시 결코 여러분이 이 도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이 이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을 여러분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가장 창궐했던 이 동성애 문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그 문화가 점점 바뀌고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 가운데에서 문화를 바꾸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가 들어가고 또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전도가 돼서 부흥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다 거의 다른 교회에서 이동하거나 수평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이 많아졌다. 우리 교회에 선교사가 많이 파송됐다. 우리 교회에 전도가 많이 됐다. 그것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10명 중에 7명 가까이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사는 그 마을,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의 동선, 신앙의 그 동선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도시가 정화되고 이 도시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모든 이 땅의 터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되면 가정이 구원되고 그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구원되고 결국은 이제 사회가 구원되는 사회 구원론적인 하나님의 세상을 이 땅에 구원하시기로 하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가 만나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본분을 지키게 하라.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도시를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성애의 죄가 다른 죄가 아닙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인 겁니다. 나는 동성애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나는 동성애하고는 전혀 그 지식도 알지 못하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닙니다. 그것이 점점 확장되고 창궐해지고 그러할 때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중보 기도자로서 예루살렘 망명에 올라 파수꾼의 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밤낮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죄, 이 여러분이 사는 지역도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도 그대로 드러난 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이제 계속 이 도시를 향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향해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직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러분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딘가 이 도시 어디 가운데에서 음습하고 음란한 곳에서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어둠이 밝혀지고 세상이 밝혀지는 역사,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의 악한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우리